오늘은 지난주에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웨슬리 회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의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자기 스스로 가진 기준입니다. 웨슬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깨어졌고 그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겠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내게 있다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삶, 바로 그것을 믿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결심을 하게 됐죠. 그것이 1738년 4월 23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찰스 웨슬리와 얘기하는 가운데 찰스 웨슬리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고 구원의 길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찰스 웨슬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찰스 웨슬리가 자기 형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화를 냈어요. 아니, 형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형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는데 형이 구원받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 말이 되는 소리냐.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찰스 웨슬리가 얼마 후에 웨슬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었던 피터 벨러 목사님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찰스 웨슬리도 진짜 내가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찰스 웨슬리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체험을 하게 돼요. 깨닫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런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4월 19일 날 먼저 5월 19일 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은 또 더 사모되겠어요. 그러니까는 한 달 남짓한 기간이지만 그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해서 바라고 원했던 게 뭐냐면 온 마음이 전부 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한 달 내내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녁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을 할 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기록을 보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어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내가 똑바로 이제 알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내가 간구할 텐데 믿음 주실 때까지 간구할 거다 했는데 그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냉랭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다가도 또 그런 기대가 또 우리 기다리는 가운데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을 때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갑자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상하게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의 마음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그 순간에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성령께서 웨슬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노력했었던 그 구원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시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착한 선행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은 선한 행위를 결과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거예요. 나무가 좋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조금 변하든 많이 변하든 다 변하든
뭐 다 변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변하든 많이 변하든 다 변하든 어쨌든지 간에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그 뒤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체험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체험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코로나로 어렵다고 우리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도 왜 행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홍수가 나고 크게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영적인 깨달음들을 각자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영적인 침체기가 있기도 한데 그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양의 대부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지금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기 자신들의 죄들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에 평양에 극장이 문을 닫았고 술집이 문을 닫았고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대. 왜냐하면 학교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두려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었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학교에서도 책상에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수업도 진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역사예요.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말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심이 한자로는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인데 한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내 스스로 결심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어 변화시키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회심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회심의 사건들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누가 대신해서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답답해서 도저히 열불나서 기다릴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 대신에 누가 역사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사람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4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내가 400년 후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몇 년 만에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400년 만에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애굽에 들어간 후에 몇 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까?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잘 안 들려요.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만에 나오겠다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만에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30년 만에 나왔어요. 왜 30년의 시간이 더해졌을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죠. 그랬는데 모세가 40살이 되던 때에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고 몰래 애굽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때려서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되고 바로도 그걸 알게 되고 그 모든 일이 탄로가 난 것을 알게 되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만약에 기다렸다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시겠다고 하셨으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모세가 50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 이제 기대를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보겠다? 모세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겠다.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 가운데서 내 동족, 내 민족을 건져내겠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연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400년만이 아니라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후에 한 7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짧은 동영상이지만 그 동영상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웨슬리 목사님이 기록한 그 기록 그대로를 따라서 작성되어진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희귀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변질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웨슬리의 신앙을 따라서 세워진 교단인데 웨슬리의 신학하고 웨슬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멀어진 것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 받고 못 받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로 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구원받을 것, 멸망받을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된 사람은 필히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은 확신, 기쁨 이런 것으로 보증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경험이 되어지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등록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로 당신은 당신 스스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예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의 뜨거운 체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확신, 거듭났다고 하는 확신, 이런 확신이 없이도 구원을 받은 것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따라해 볼까요? 조용한 구원. 조용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도 이미 거듭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감리교회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침례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지금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다 그런 교리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증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도 용서받은 거야.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변질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키가 작은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길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가서 멈추어 서셔서 위로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있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쳐서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정말로 심령이 변화되고 사는 모습이 바뀐 사람, 바로 그게 삭개오의 모습이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리고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랑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 야,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는 얼굴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어떤 옷을 입었고 목소리 톤이 어떻고 눈이 얼마나 크고 머릿결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때는 예수를 만났다고 자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여리고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날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고 만약 삭개오에게 물어본다면 삭개오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 걸 깨달았다. 내가 너무 돈에만 미쳐 살았던 인생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억지로 빼앗아서 토색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속여 취한 거 억지로 빼앗은 거 네 배를 쳐서 갚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전적으로 다른 변화죠. 전적으로 다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키가 어떻고 어떤 옷을 입고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 죄가 용서받고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된 그런 신앙 고백,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요즘에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회심이 여러 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이 여러 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1725년에 23살 때에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바치겠다는 결심을 23살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구원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1738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죄 용서받은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1725년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건이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은 거다. 웨슬리 목사님은 알지 못했지만 그때 구원받은 거고 웨슬리 목사님은 알지 못했지만 그때 거듭난 거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결심하고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 다니면 사실은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거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날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은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웨슬리 목사님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웨슬리 목사님도 잘못 생각했다.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웨슬리 목사님이 사실 구원받은 건 25살 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몰랐지만 이미 그때 구원받은 거다. 이게 오늘날 교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아시겠죠? 내가 스스로 교회 다니기로 결심하고 교회 빠지지 말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봉사 열심히 하면 그러면 죄 용서받은 확신 없어도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잘 모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웨슬리의 회심, 존 웨슬리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 대한 해설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 해서 동영상에 대한 해설서를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해서 해설을 붙여가지고 해설서를 출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인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이선희 교수님하고 거기에서 박사 논문을 쓴 네 사람하고 같이 워크샵 같이 모여서 공부를 좀 하고 인터넷으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시작하기로 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리교의 표준 구원관을 새로 처음부터 작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구원관이 지금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말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 먼 웨슬리와 상관없고 웨슬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 구원관 전체를 다시 새로 쓰기로 했어요. 이 작업이 한 6개월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논문을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썼습니다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 작업이 참 힘들고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말로 웨슬리가 뭘 얘기했는지 웨슬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는 뭔지 그걸 통해서 감리교의 표준 구원관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가지고 출판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 작업을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아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인데 여러분들이 더욱더욱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사람들이 오늘날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 비트코인 같은 데는 관심이 있고 주식 같은 데는 관심 많은데 사실은 영적인 것이 새로워지고 뭐 변화되고 이런 데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끝까지 완수를 할 예정이고 이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오염된 감리교의 구원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작업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참으로 하나님만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 바로 그 진리 위에 우리들이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구원의 진리에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확신 가운데에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